여러분은 스마트폰 충전을 얼마마다 한 번씩 하세요? 혹시 최근에 스마트폰 사신 분 있으세요? 한 3일, 4일 이렇게 가는 배터리 있나요? 내 폰은 3일에 한 번 충전해도 배터리가 남는다. 있으세요? 저는 충전을 하루에 한 번 합니다. 잘 때는 꼭 충전기에 꽂아두고 자고요. 중간중간 수시로 충전을 합니다. 쓸 일이 많거든요. 헬라어로 시간은 두 가지예요.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이로스,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뭐였는데, 크로노스는 뭐였는데, 뭐가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둘 다 시간인데요. 쉽게 요약하면 하나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고요. 하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할게요. 자,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의미의 의하고요, 카이의 이랑 발음이 비슷하죠. 카이로스, 크로노스 중에 의미는 이제 이렇게 외우세요. 카이로스. 네, 이렇게 하면 카이로스가 의미 있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깊은 시간이고요. 두께가 넘치는 시간이고요. 매우 특별한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양적인 시간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계명을 묵상해 볼 차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우선 잠깐 이 이야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오늘은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주일이라고 불러요. 안식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잘 표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언제로 생각하냐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가 시작되고 저녁에 밤에 잘 때 누우면서 하루가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간은요.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그게 안식일인데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아직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일요일에 모였죠? 지금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셨어요. 그럼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주일을 지켜야 돼요? 자, 이거를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잖아. 그런데 너희는 왜 일요일을 지켜?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내가 들었는데 까먹었거든.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돼. 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복잡한 역사가 있어요. 이 시간에 그 복잡한 걸 다룰 건 아니지만 예시만 들어볼게요. 일주일은 며칠이죠? 7일이죠. 왜요? 우리가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내가 정한 건 아니고 과거로부터 그냥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죠. 자, 유대인은 일주일을 7일로 생각했어요. 성경에 근거하면 7일 동안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로마인들, 헬라인들은요, 일주일을 9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두 문명이 따로 살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 두 문명이 만나면 이게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합의를 하게 되죠. 같이 살려면. 그래서 일주일은 7일로 하자 이런 합의가 되었어요. 그런 식의 여러 단계의 합의를 거쳐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켜요. 305년쯤에 스페인에서 모인 엘비라 공의회에서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이제 결정이 나고요. 그 다음에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모든 시민의 일반적인 휴일은 일요일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거는 되게 많은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충돌들이 있고 그 안에서 합의가 반복되면서 온갖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결정으로 결정된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은요 과거의 수많은 역사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 시간은 과거의 어떤 결과물이죠. 주일에 모이는 거, 이거 내가 정한 거 아니잖아요. 주일에 모이는 거.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정해져 내려오는 걸 지금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 길고 긴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주장들과 합의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에 대한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몇째 날에 쉬셨죠? 일곱째 날입니다. 안식으로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창조가 완성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일곱째 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날을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자, 근데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이것도 변화의 과정을 거쳐온 건데요.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도 이 일곱째 날하고 그 일곱째 날 다음에 첫날 있잖아요. 처음에는 일곱째 날도 지키고 일곱째 날도 모이고 첫째 날도 지키고 하다가 어느새 이 일곱째 날은 안 지키고 첫날만 지켜요. 초대교회가 첫날, 즉 일요일에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스크린으로 보실까요? 몇째 날에 떡을 떼러 모였나요? 첫째 날이죠. 주일이죠. 바울은 그날 강론을 합니다. 설교예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시면요. 몇째 날에 연보를 합니까? 첫날에. 연보는 지금의 현재 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계시록 1장 10절을 볼까요? 그러면 무슨 날? 주의 날. 자, 주의 날은 주일입니다. 요한이 주일에 성령의 감동됨을 기록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일곱째 날을 지켜야 되냐, 첫째 날을 지켜야 하냐? 그러니까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해오던 대로 주일을 지키면 됩니다. 네. 간단하죠? 근데 조금 더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 볼게요. 만약에 진짜 누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했잖아. 근데 너희 왜 주일 지켜? 제7인 안식교에서는 이거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냥 잘 대답하고 싶으시면 딱 이 표를 사진 찍으셔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다 이루시고 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시면서 안식일을 주셨고요. 그리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시면서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창조, 우리에게 삶을 주신 것에 안식일을 지킬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우리는 부활의 주일을 지키는 거죠. 부활하신 날을. 매우 간단하게 말할게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너희는 주일을 지켜?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지켜. 네, 더 보강하고 싶으면 덧붙이세요. 초대교회도 주일에 모였어.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제 우리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는요. 이 안식일의 본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부제목을 안식일의 본질이라고 지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몇째 날이냐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이날의 본질입니다. 자, 여태까지 한 이야기 한 줄 요약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 계명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주일과 안식일이 다 들어있는 그 날을 다 지키고 있다. 네. 자, 주일은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매주 부활로 인해서 기쁘고 그 소망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게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는 부활절 축제입니다. 예배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주일은요, 사순절 기간에도 안 들어갑니다. 사순절은 40일인데 그 기간에 주일이 안 들어가요. 주일은 부활 축제여서요, 사순절 오고 있는 중에서도 그 안에 포함이 안 돼요. 사실 사순절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절을 막 즐기고 있는 거죠. 원래 매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사순절은 그런데 또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묵상하기 위해서 또 필요하죠. 네. 자, 한편으로 우리는 예배는 엄숙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예배는 축제예요. 근데 엄숙한 축제, 이거 조금 감이 안 오잖아요. 아니, 엄청 기쁘고 즐거운데 축제인데 엄숙하라니요. 살짝 핀트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예배와 예식의 전통에 어떤 예전 전통에는 이제 엄숙함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결론은
엄숙한 예배, 경외심 가득한 예배, 그것도 좋고요. 신나고요. 그리고 막 신나고 즐겁고 좋은 축제 예배도 좋습니다. 예, 다 좋다는 얘기예요. 제가 2부 예배 때 드럼 칩니다. 아니, 무슨 담임 목사가 예배 집례 안 하고 드럼 치냐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엄숙한 예배보다는 축제 예배를 조금 더 추구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4계명을 함께 묵상합니다. 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나갈 계명이라고 했죠.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을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제가 설명했으니까요. 이제 안식일은 현대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냐? 주일로 하죠. 그래서 이걸 주일로 바꿔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에 지금 두 가지 명령어가 나옵니다. 기억해라, 지키라. 지켜라. 근데 지키는 방법은요, 거룩하게. 자, 아무튼 두 가지 명령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기억해라. 자,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주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맞이하는가?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서 주일이 나한테 오고 있는가? 미리 기억하고 있나요? 내 생일이 한 달 남았네? 3일 남았네? 내일 내 생일이네? 일주일 후에 20주년 결혼기념일이구나. 이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지나고 나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20주년 결혼기념일이었다. 그래도 나는 스테이크는 먹을 줄 알았다. 이렇게 막 아쉬운 마음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주면 그럼 관계가 좋아질까요? 다시 나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주일을 기억하고 있는가? 주일이 오는구나. 주일이 이틀 남았구나. 내가 이틀 후에 주일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잘 지켜야지. 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자, 9절을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주일이 아는 날은 뭘 하죠? 요즘 주 5일 근무하는 데도 많은데 그건 잘못됐다. 주 6일 근무해라. 이건 아닙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주권이나 소유권을 좀 더 눈여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힘써서 할 일이 있는데, 힘써서 할 일이요. 하나님의 일인가요? 아니면 나의 일인가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의 일, 너의 모든 일을 해라. 자, 누구 일이요? 내 일이요, 내 일. 자, 하나님은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라, 너는 신적인 일만 해라,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일을 해라. 근데 힘써 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사실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돈 버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이 돈 버는 일이요, 또 신기하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돈 누가 벌어요? 내가 벌어요? 하나님이 벌어요? 내가 벌어요. 내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 일이요, 범죄가 아니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일 겁니다. 이걸 이제 멋진 말로는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개념이 없이도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요. 사실 성직입니다. 자, 사기쳐서 돈 벌고 막 남의 거 착취하고 이런 건 범죄고요. 그런 거 말고 보통 이제 돈 버는 일은요, 사회에서 자기가 어떤 자기 몫을 감당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회 속으로, 세상 속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사회지어서 세상 안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맡은 몫이 있는데요. 이걸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전에서 일한다. 이거는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목사가 더 필요해요? 한전 직원이 더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돕고 있어요? 둘 다 돕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불 켜 있고요. 마이크 소리 잘 나고 있죠? 그러니까 한전 직원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그분이 자기 몫을 감당해 주고 있어서 우리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모세 시리즈 끝나면 돈 시리즈 해가지고 돈에 대한 설교를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인데요. 아무튼 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내가 먹고 살려고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사실 돈 버는 일은요, 매우 숭고한 일입니다. 숭고하고 숭고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어디에 돈 쓰세요? 누구한테 돈 주세요? 여러분 돈 어디에 내요?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내가 원하는 걸 나에게 주는 사람, 내가 필요한 걸 주거나 충족시켜주는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자, 밥이 먹고 싶어요? 식당에서 나에게 밥을 주네요? 날 먹였어요? 날 살렸어요? 우리는 돈을 냅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는 돈을 줍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남에게 도움을 주고 돈을 받습니다. 자, 내가 돈 벌기 위해 일하고 있어요. 내가 돈 벌려고 일하는데요, 나는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데 그게 남을 돕고 있다는 거죠. 자, 돕는 일은요,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은요,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일이고요, 그 사회를 굴리는 일입니다. 절대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목사가 하는 일도 하찮은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도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다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성직입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도움을 주고 있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요,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요, 이게 목적이 바뀌면요, 그러면 정말 엄청난 사람이 돼요. 예를 들어 남을 돕고 싶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돈까지 주네요. 만약에 이렇게 순서가 바뀔 수 있다면 엄청 훌륭하고요, 순서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을 도와주는 것,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어도 그 일로도 훌륭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힘써 하라고 하십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몫을 감당하고 계신 것은요, 매우 훌륭한 일이고요, 숭고한 일입니다. 여러분 돈 버시는 거 아주 훌륭하신 일이에요. 자, 이 일을 힘써 하면요, 이제 쉬어야 돼요. 10절을 읽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너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건 평소에 제가 많이 말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흐름 속에서 저는 여기서도 주권이나 소유권을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 자, 일곱째 날은 누구의 날입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니까 주일로 바꿔볼게요.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입니다. 예수님의 날입니다. 성령님의 날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자, 그날의 주인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날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쉬래요. 너만 쉬지 말고 다 쉬래요. 모두 쉬래요. 자, 중간 종합합니다. 기억해라. 나의 날이 있어. 내 소유의 날이 있어. 다른 날은 너의 일을 힘써 돌봐. 그런데 나의 날은 기억해야 돼. 기억하고 꼭 지켜야 돼. 근데 어떻게 지키냐? 그날은 쉬어야 돼. 자, 여기서 창세기 말씀 한 구절 읽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다음에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3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오늘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안식하신 날을 복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계명의 마지막 절인 11절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하고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날은 복되다.
내가 그렇게 했다. 그날은 거룩하다. 내가 그렇게 했다. 자,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은 다른 날과 구별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하다는 단어를 써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날인데, 즉 안식일을, 이제 우리에게 주일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특별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특별할까요? 그날은 복되어, 복된 날이에요. 다른 날보다 더 특별해요. 복되어. 다른 단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겠네요. 엄청 복된 날입니다. 복된 날. 예. 자, 카이로스, 크로노스로 말해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날이 카이로스라고 했죠. 하나님은 복되게 정해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시간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그걸 구별해서 지켜야 되는데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쉬어야 합니다. 뭘 쉬어야 돼요? 힘써 일하던 내 일을 쉬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수주일, 주일 성수.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려고 교회에 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12시 반 안에 예배가 거의 끝나죠. 그럼 우리는 이제 미션 클리어, 나 주일 성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주일 성수예요. 근데 이거는 이 주일을 잘 지킨 건지 아닌지 잘 모르는 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주일 예배가 어떤 시간이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 파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요. 파란 코끼리가 생각이 나죠. 자극이 있으면 우리는 반응하고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은 보통 먹고 사는 문제에 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 벌어야 돼요. 또 우리에게는요, 수많은 나의 일들이 막 있습니다. 아이를 학원 데려다 주는 일도 나의 일이고요. 우편물을 정리하는 일도 내 일이고요. 텃밭에 물을 주는 일도 내 일입니다. 내 일이 막 쌓여 있어요. 산재해 있어요. 우리는 해야 될 일, 나의 일에 막 둘러싸여 있습니다. 해도 내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일을 의도적으로 멈추고 그 일을 의도적으로 떠나서 의도적으로 쉬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그 자극에 계속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교회에 있어도 우린 또 나의 일을 생각하고 나의 일에 반응하고 있을 겁니다. 나의 일을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고요. 내 일만 생각나고요. 내 일만 보일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질문을 해요.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해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제가 지금 저 이야기 막 뒤죽박죽 해놨는데요. 이걸 쭉 엮어서 해볼게요. 내 일은요, 굉장히 숭고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힘써서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때로 멈춰야 돼요. 왜냐? 아주 어떤 특별하고 굉장한 것을 위해서요. 아주 그렇게 복된 것을 위해서요. 그 특별하고 복된 것을 우린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걸 구별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 더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요. 우린 영적인 존재입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영역이 있어요. 그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는 이제 진실하게,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내 영으로 진실하게, 진짜 예배,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예배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서 크로노스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주일 성수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굉장히 이 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기대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교감하고 교제하면서 내가 진실되게 그분을 경배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는 복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나의 일은 되게 소중하고 숭고한 겁니다. 근데 접어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 내가 기억하면서 기다리고 지켜야 할 카이로스의 엄청나게 특별하고 소중하고 복된 그 시간을 위해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벅찬 그 충만함의 충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내 시간이야. 나의 시간이야. 그래서 특별하고 기억하고 특별하게 여겨서 잘 지켜라. 너의 일은 멈추고 나와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자. 이건 사실 너에게 엄청나게 복된 거란다. 자, 따라합니다. 복되다, 즐겁다. 제가 오늘 강조하여 증언하고 싶은 측면이 여기에요. 복되다, 즐겁다. 안식일의 본질은요, 복되고 즐거운 겁니다. 이게 얼핏 생각하면 나에게 즐겁고 복된 시간이 아니라 뭔가 지루하고 버텨내야 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맞추는 시간이고요. 나의 일을 다 떠나서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고요. 나는 나의 일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나한테는 되게 의무적이고 지루하고 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보실 건데요. 제가 설명하면서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8장 13절 제가 설명하면서 읽어드릴게요. 만일 안식일에 이제 우리한테 주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너를 재밌게 할 만한 무슨 여행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길을 너를 즐겁게 할 만한 어떤 재밌는 길을 가려고 하는 너의 발을 멈추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아, 이 주님의 날은 정말 즐거운 날이구나.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다 하여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이 날은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하고 이 소중한 날이구나 말하면서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시간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사로운 말 같은 걸 하면서 너의 어떤 잠깐의 재미를 위해서 이거를 크로노스로 채우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술의 말씀이니라. 너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는, 절대로 하나님 아니고서는 경험해 보지 못할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얼핏 보면요, 이게 하나님 중심이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인내하고 내가 참고 견뎌야 되는 시간, 나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시간, 강요당하는 것 같은 주일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 게 있으시네요. 그게 뭐냐? 복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고는 절대로 주실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을 맛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아니, 제가 평생 주일 성수했어요. 근데 난 맛보지 못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시간을 크로노스로 보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도 않았고요. 기대하지도 않았고요. 존귀히 여기지도 않았고요. 내일을 멈추지도 않았고요. 예배 시간에도 계속 내일로 머리가 분주하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내 영은 예배에 관심 없고요. 진실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던 거고요. 카이로스의 어떤 깊은 질적으로 특별함이 있던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크로노스로 흘러가 버렸거든요. 자, 이 카이로스를요,
제가 좋아하는 김학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게 너무 좋았고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의 칠순잔치에 갔는데 주인공이 4남매를 두셨는데 젊었을 때 남편하고 사별하셨거든요. 근데 내가 30대 초반에 홀로 돼서 너희를 키웠는데 그때 너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여행을 떠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아줬다. 1시간.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아준 1시간이 지금까지 40년을 견디게 했구나. 손을 꼭 잡아준 1시간이 바로 이 깊이로 흐르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로 흐르는 시간이죠.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볼 때는 1시간인데 근데 그게 막 두께를 이만큼 가져서 크로노스 40년을 이기게 했죠. 그 카이로스의 1시간이. 핸드폰 가게 사장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스마트폰 사용하려면요.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충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형상이다. 날 닮았고 나는 너를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 나는 세상에 너희를 두었다. 세상은 중요하다. 거기서 힘써 너의 몫을 다 해내렴. 그런데 그걸 멈춰야 할 때가 있어. 이걸 기억해서 멈춰야 돼. 왜냐하면 정말로 복되고 복된 시간을 내가 마련했거든. 너는 나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져야 돼. 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그러면 너의 영이 나의 영으로 인해 충전돼. 그러면 너는 엄청나게 즐거워져. 너는 내 안에서 참 즐거움, 진짜 즐거움을 얻게 돼. 나는 너를 위해 정말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 정말 복되고 즐거운 선물이야. 그건 뭐냐면 바로 나야. 그건 나와 가지는 특별한 시간이란다. 나와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진다면 그럼 너는 더없이 복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의 기업으로 책임지신다고 하셨어요. 나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너의 영이 나의 영으로 인해 충전하도록 너를 만들었다. 그러니 이 시간을 기억해서 특별하게 지켜봐. 이게 사계명이야. 일곱째 날이냐 첫째 날이냐 뭐 저녁이냐 낮이냐 뭐 아침 예배냐 새벽 예배냐 뭐 일부 예배 9시냐 11시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카이로스 시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